음, 어저께 여전도 연합회에서 단합대회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맞으시나요? 네. 성도님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십니까? 네. 혹시 해외 여행도 좋아하십니까? 아, 네. 제가 해외 여행을 힘 안 들이고 짧은 시간에 돈 적게 들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2시간 안에 미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잘만 하면 우주까지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영화를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 가끔 영화 볼 때 핸드폰 끄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저는 그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오로지 그 장소, 그곳을 집중하다 보면 마치 그 장소를 여행하고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한 가지 구성으로만 쭉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주제와 사건을 풀어가는 구성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기승전결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스토리가 잘 짜여진 이 영화나 소설일지라도 마무리가 이상해 보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바로 엔딩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기승전결 중에 결에 해당되는 엔딩 부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끝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쉽고 슬프게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새드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를 좋아하십니까? 해피엔딩입니까? 네, 대부분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해피엔딩과 새드엔딩, 즉 즐거운 마무리, 또 슬픈 마무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은 다윗의 생애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사울의 생애에서의 마지막을 장식한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는 반드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되고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해.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성공할 거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가 자녀를 앞에 두고 유언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쏘는 그 활에 맞게 되어서 중상을 입습니다. 심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 옆에 있는 부하에게 차라리 그 칼을 빼서 내 자신이 그 안에 엎드려지게 해라. 나를 좀 이렇게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하가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스스로의 칼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도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위에 다윗의 자녀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한 것과는 다른 마무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새드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1대 왕이었고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울의 외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는데 키까지 크면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입니다. 네. 사울은 좀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은 약간 볼 때 겸손한 환경에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었습니다. 사울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를 왕으로 원하신다고요? 라고까지 질문합니다. 참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예비 후보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저기 멀리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겸손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외모도 괜찮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여금 이 둘의 마지막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지,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세 가지만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선을 악으로 갚는 사울,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 사울은 선으로 악을 갚았지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신하를 통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의 상태가 좋아지고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점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내리게 되는데 다윗은 평소같이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창이 날아오는 겁니다. 스스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령을 쫓게 한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사울의 질투가 심해지자 도저히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 창문으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적국인 블레셋 가드로 가서 미친 척도 합니다. 정체가 탄로나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가서 피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끈질긴 사울은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쫓아옵니다. 사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바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혼자 볼일을 보러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창까지 던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울.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동굴에서 그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을 없앨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뺍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함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혹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도 보고 계실 겁니다. 다윗도 그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 얘가 어떻게 하나 한번 내가 볼까? 하면서 다윗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이러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사울은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전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거인을 향해서 진격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 왕도 자기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명이 해냅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일을 해냅니다. 이 다윗은 심부름으로 우연히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하죠? 이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얼마나 큰 축제였을까요?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 여인들이 길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울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왔는데 가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그때 당시에 심히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더 주목하여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 이후로 사울은 더 이상해집니다.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어떻게든 다윗이라는 존재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윗이라는 존재를 없애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다윗에게는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은 철저히 외롭게 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수금을 탔습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물매질을 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무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잡혀가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양 중에 그냥 한 마리 잡혀가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양 새끼 잡혀가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결국은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좀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외로운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만날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울, 돌이키는 다윗.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를 했습니다. 노베 제사장 학살 행위를 했습니다. 미신적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이미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결단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성범죄 사건을 일으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 없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죽게 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청부살인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 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끔 만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골리앗도 물리쳤고 사울도 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조금 다른 결정을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죄 지은 것에 대한 열매는 있었지만 다윗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죄에 대해서 이 오늘 말씀은 짧게 나왔지만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은 죄에 대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도 나단과 같은 존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에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저희가 잠깐 인천에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얻다가 보니까 상가주택 2층에서 집을 얻었습니다. 1층은 음식점이었고 2층 상가주택이었는데 거기는 조금 특이한 게 샤시가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한 20cm에서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잠깐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공간 안에 그 F킬라를 잠깐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F킬라가 살짝 움직이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쥐였습니다. 네. 근데 이 쥐가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그 F킬라만 했습니다. 이게 섰는데 F킬라를 좀 넘어섰습니다. 약간 보면 새끼 고양이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쥐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좀 어렸어요. 한 살, 2살 뭐 이런 이제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잘못하면 집에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때려 죽여라. 근데 제가 쥐를 때려 죽인 적이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커서 진짜 새끼 고양이 정도 크기였습니다. 근데 그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다 피신시키고 일단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막 하면서 진짜 집에 뭐 도구를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있는 창문을 다 닫아놓고 다 좀 막아놓고 이제 그 틈새에 일단 쥐가 있었기 때문에 막아놓고 진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게 물건도 찾고 이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때려 죽일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막 제가 용기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이렇게 진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이로 막아놨는데 종이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나? 근데 아마 그 틈새로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있을 때 제가 진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막 부모님께도 전화하고 막 도구도 찾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아내와 아이들은 다 피신 이렇게 시켜놓고 근데 순간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로 막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과연 죄에 대해서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내 이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이 제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저에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봤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바라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같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또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인데,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분들은 주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초청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은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제가 마지막 시 하나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어떤 한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냈던 그 한 사람이 썼던 시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